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에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때 교회들마다 외쳤던 말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슬로건은 한국교회의 유행처럼 번져 너도 나도 외쳐댔습니다. 이 말을 외친 의도는 오늘날 변질된 교회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았던 순수했던 태동의 시기로 돌아가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헌데 이 외침에 찬물을 끼얹는 반론이 등장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요 문제 많던 교회였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예로 고린도 교회를 매번 언급됩니다. 1장 11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저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에 대해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언급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미련하다 여겨지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모순되고 상반된 논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지혜라고 명명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결코 알 수 없는 지혜,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는 발상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말합니다. 이 모든 지혜의 축약판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집대성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가지는 사람의 지혜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세상과 전혀 상반된 방법, 일명 상식을 거스르고 대세를 거스르는 하나님만의 방식,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세상의 방식이라면, 일반 상식이라면 강한 것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더 강한 것을 해야 한다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상반된 방식, 즉 미련하고 약한 것을 택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지요. 완전히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패하시고 이를 통해 부끄럽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장수가 전쟁을 치른다면 어느 부하가 이런 장수를 따르며 어느 누가 이 장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인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뽐내지 못하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 하나님 스스로 완벽하셔서 그 어떤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그래서 나약하고, 그래서 천하고, 멸시받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미련하고 나약하고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자,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라는 말이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결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할 수 있겠는지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중에 육신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으느냐, 권력 있는 자가 많느냐, 가문이 훌륭한 자가 많느냐.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타파시키려고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을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여건이 대단해서 우리가 먼저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경이로운 선물이자 특혜인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본문 30절은 함축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랑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지요.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누구를 자랑해야 할까요?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은 미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우리 인생 중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직역하면 자랑하게 되는 자는 주님께 자랑하게 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자랑조차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능력을 펼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되새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